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아주 기본적이며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은 줄은 알아요. 그래도 자기 부인은 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그냥 자기가 사라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다운 자기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 삶이 불행해요. 참다운 자기가 아닌 거짓의 자기로 산 때문입니다. 근본을 따져가 보면 다 이 문제예요.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거짓의 자기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삶이 아닙니다. 거짓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인생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그러고 친척으로 인해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의미 없는 고통을 뭐라 합니까? 진통이라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오듯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려는 진통입니다. 그냥 고통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돈, 신앙이면 신앙. 부족한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태를 적신이라 그렇게 욥기 1장 21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알몸뚱이다, 알거지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이 욥에게 화였느냐? 아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거든요. 하나님 몰라도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 섬기면 돼요. 그러나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욥에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세속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기도원 용어로 하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 본질을 흐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가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양의 2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복 같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복은 사고 칠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바라는 복은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그거 생기면 사고 칠 복을 바란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복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거짓의 자기가 득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그릇부터 크게 준비, 튼튼하고 안 깨지는 그릇부터 크게 준비를 해야지 그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궁극이 뭡니까?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욥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을 신령한 위치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와 논쟁이 막 있고 그래요. 자신의 본질적인 순수한 자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성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저는 1987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딱 31년째입니다. 31년이 지났죠. 근데 조금 좀 그런 게 한 번도 봉급 같은 봉급을 받아보지 못한 목회를 했어요. 동양 생활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러는 중에도 잠깐을 제외하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말고 다른 어떤 일도 안 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 불교 성녀들은 탁발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전에는 가면은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목탁 두드리고 연불 열고 쌀 좀 주라고 안 그럽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성녀가 밥그릇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이 동남아 미얀마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일을 합니다. 밥을 얻어 먹어요.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뭐 지금은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목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꼭 이맘때면은 괜히 사람이 힘들어져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 그동안 조금씩 주던 데는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기를 뭐 찾아온다 그러면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뭐처럼 휴가 아닌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뭐 휴가도 거의 안 가잖아요. 경북 안동 하얀 마을에서 아침밥 먹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려면 온다 소리는 하든지 여기 들어왔다 오라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고등어 구워놓은 거 조금 몇 점 띄워 먹다가 그냥 달려왔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그 일이야 뭐 부랴부랴 챙겨 들어왔죠. 뭐 자우지가 동냥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인데요. 2009년 12월 달에 할렐루야 교회 선교위원회가 다녀갔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제 그 지원해 주는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형편도 알아보고 뭐 그러려고 오지 않습니까? 섬이다 보니까 아내가 뭐 흔히 하는 대로 점심 준비합니다. 일행 중에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사모가 울더래요. 근데 여기는 웃더래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이제 뭐 가식적으로야 뭐 그러겠습니까만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목회하다 보면 누가 온다면은 조금 주눅이 들어요. 혹시 밉보이는 건 없는가? 혹시 지나치게 잘 살아 보이는 건 아닌가? 진 넣고 보면요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다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 해서 올 돈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좋은 쪽이든 굳은 쪽이든 더 좋게 보일 것도 없고 더 나쁘게 보일 것도 없더라고요. 동양질도요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힘들 때는 마땅히 도와주겠지 싶어도 또 그때는 또 안 도와줘요. 언젠가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있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없다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힘써 잘하자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죠. 누가 온다길래 잘 보이려고 전복을 사다가 죽을 써서 대접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결코 제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2010년 11월 달에 서울 영락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장로 1명과 집사 3명이 다녀갔습니다. 예전처럼 그랬죠. 이곳이 섬이다 보니까 뭐 마땅히 다 부담 줄까 싶어서 뭐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중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뇌에게서는 어려운 티가 전혀 안 보인대요.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려나 싶었죠. 자기들이 전국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대요. 다들 살만하니까 어렵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데를 그러면 안 하더래요. 뭐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는 사람마다 그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또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정말로 죽겠으면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한 삶의 현실은 난감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여전히 달갑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였습니다. 불안한 삶이 오히려 저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도 얻었습니다. 시야가 한층은 넓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에게 삶은요, 무슨 기교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더라도 내일이 하게 내버려둬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한다 이거예요. 내일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괴롭더라도 그날이 감당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살기는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일의 염려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는 그 염려가 그날의 괴로움을 고착시킵니다. 동량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씩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다른 도리가 없는 상태에 제가 익숙해 가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목사 시켰겠는가. 목사라는 직업이 다른 각도에서 참 좋은 직업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가 누구보다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살겠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행복은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마음 먹은 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있는 것은 없이 하고 없는 것은 찾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때 가보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우리 집사람 소원풀이를 제가 해줬어요. 수도 놔줬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없으면 이제 또 불편해요. 머리로는 행복하다고 이해를 해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행복 안 합니다. 행복하다 할 만한 다른 이유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 행복 안 하다, 행복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복 못 찾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했느냐 하면요, 내일을 알면서부터입니다. 내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내일을 압니다. 그 때문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대신 행복을 잃었습니다. 내일에 중독되었습니다. 미래 중독자로 삽니다. 불행하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점만 취해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참새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단지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경험을 살린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지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않았을 뿐인데 의외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제 삶을 돌이켜보면 염려라는 것은 제가 염려하지 않겠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려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은 저의 의지나
마음가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불안정한 삶의 형편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러한 삶의 형편을 받아들일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보기도 하고 저래 보기도 하게 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단지 사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삶이란 안개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 설정은 내가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돼요. 모든 신경을 예민하게 유지하면서 가장 낫다 싶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거짓 신용을 한다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자 신용을 한다 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흡족한 마음으로 보낼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것을 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그나마 염려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저는 다림줄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기도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는 안 해야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거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막상 이루어지면은 내 생각과 다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만 그냥 하나님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말이지. 상대가 좋아야 감사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어떠한 경험의 누적이 그 다음도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합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나중 어떠하리라고 아는 거예요. 좀 좋게 말하면 통찰이요, 직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저를 이처럼 불안정한 삶의 상태로 살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그래요.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안 그럽니까? 저의 영성은 동량질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든 저렇든 내일이면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어리석게도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풍부와 궁핍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풍부와 궁핍은요, 삶의 또 다른 형편이지만 그것으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가 그거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저지르면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셔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 전에는요,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도 이제는 없어도 가능하다. 이것도 또 가능한 말입니다. 능력 주신 자란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상대를 말합니다. 삶을 통한 경험적 이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삶이라는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는 일이 이 때문입니다. 없이 살았는데 죽지 않더라 합니다. 그러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하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축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곳으로 내모십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자주는 아닐런지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좋은 신앙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어디든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속뜻을 내비쳤습니다.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가고 있습니다. 좋은 길 얻기를 구할 때까지 말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살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갔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렸어요. 송사에 걸렸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 12절에 보면 그 자격으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어요. 그럼 함부로 못 하거든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가는 중에 유라울러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시는지 알았습니다. 따라서 삶의 방식도 거기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전도자에게서 복음 전파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바울은 자기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란 무엇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옳다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자기가 무엇인지 거짓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럽시다. 모를 때는요. 인위적인 어떤 방법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만 죽고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의 자기가 힘쓰지 못합니다. 참다운 자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다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쁜 것이 더 매력적이며 돋나 보입니다. 좋은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어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장소와 같이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아닌지를 구분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반복적인 이런 경험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사람의 존재 상태가 일단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신호입니다. 삶은요 원래 불안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기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긴 평안만큼은 크게 다릅니다.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어떻게든 풀리리라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런 설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려면 10년 안 남았습니까? 대책은 없어도 설렘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가? 이거 어디서 옵니까? 지난 경험에서 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능력이지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참다운 자기 상태를 회복함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적 존재를 대면합니다. 내면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깁니다.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다만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요, 기쁘겠지만 기쁨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허상입니다. 내면의 기쁨이 없으면은 내면의 기쁨이 있으면 다 좋게 보여요. 내가 기분 좋으면요,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여요. 내면에 왜곡이 생기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 위해서 호렙산 간 거 아니에요. 양 때문에 갔지요. 양을 치는 일은 모세의 일상적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거기가 호렙산이더라는 거예요. 대개 이 부분에 착각합니다. 그럼 호렙산이 뭐 신령하니 어쩌니 그럽니다. 아니에요. 모세의 삶, 우리의 삶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해요. 다윗은 무림의 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양을 칠 때처럼 흔히 하던 대로 했습니다. 몸에 갑옷을 두르고 손에 창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7장 3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일이 기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냥 있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물리쳤던 사자나 곰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짐승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기게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삶을 혼자 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조해 가면서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 삶은 얼핏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을 사는 당사자에게는 신령한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사실 보잘것없었어요. 그래도 다윗 자신에게는 신령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도 신령했고 형의 멸시도 신령했습니다. 삶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령한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역사해요?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다윗의 경우에 그냥 일상의 삶이 골리앗을 무찌르기까지 했다는 거지요. 골리앗의 등장조차도 신령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골리앗을 어떻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다윗에게는 모세와 같은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를 조용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극적인 장면만 쏙 빼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럽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쓰러뜨릴 줄 알았으니까요.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있어요. 코치는 선수가 연습하는 중에는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까지 간섭합니다. 그러다가 선수가 시합에 나갔을 때는 연습 때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새도 없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아니면. 서로 호흡을 잘 맞춰 충실하게 연습했다면 코치는 느긋하게 경기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지금까지 호흡을 맞춰왔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잘해요.
그렇지만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인간을 물리쳐 이길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 이 일을 위해서 그랬구나.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알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임금 자리에 오르는 배경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이 신령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삶이 신령한 것은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이란요, 언제나 지금과 지금의 연속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현지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실을 매일처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라는 한 점, 시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꼭 그런 만큼 거짓자기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아는 듯 해도 모르는 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란 말 후식해입니다. 숨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본질은요, 삶 같은 삶의 주체를 말합니다. 영혼 없는 삶은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도 식물인간처럼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존재는요, 반드시 지금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서 현존재란 말을 씁니다. 하이데거가 쓴 말과 같은지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존재다.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잖아요. 언제 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대개는 잊고 살아요. 그럼 죽은 겁니다.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조차도 목숨, 푸시케가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천하는 몸에 숨이 붙었을 때 소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하를 얻는 엄청난 일이 있을지라도 잠시 접어두고 천하의 전제 조건인 살아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는 일조차도 다 살자고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천하인지 무엇인지는 지금 당장 일이 아닙니다. 일단 제쳐두기로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요, 진실은요, 지금 여기뿐입니다. 진리에 거하라,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으라 그래요. 지금 여기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가봐야 하는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편히 지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 처지입니다.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숨이 넘어가요. 천하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금은 부하든 명예든 권세든 살아있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의 자기를 확장해서 견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살아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악은요, 살아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바로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욕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시험은요, 그것을 방조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있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삶은 지금 여기 살아있어야 삶입니다. 그것에 힘이 실려야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재주를 알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있어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존재인 상태를 회복해야 다른 실제 존재, 나 외에 현실적으로 나를 직접 대면한 유일한 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 무엇이 남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잖아요. 나와 언제나 마주하는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존재간 연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합일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바로 그 경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 사실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참입니다. 존재가 제 자리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모든 것이 소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2절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건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이방이란 존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음보다 내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식할 때, 존재의 본질로서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언제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지 압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알아차려요. 태풍이 와갖고 막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이번에 뭐 사이판인가 그랬다고 그때 놀랍게도 무섭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그 얘기는 다른 각도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비로소 지금의 현실에 직시했다는 거, 그 비로소 지금의 현실이 나쁜 현실이라는 게 문제지만 말이에요. 언제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니까 불치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다 나았습니다 했을 때, 그럼 안 걸렸을 땐 더 감사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째서 이런 삶을 사느냐,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코자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간증이 뭡니까? 남의 얘기만 하잖아요. 남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든지 말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 남의 얘기예요. 물론 나도 그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 문제가 더 중요해요. 죽음이란 그러한 근거를 상실한 겁니다. 자살이 나쁜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양 사상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죽는 것을 불효 중에 불효라고 그럽니다. 천붕이라 그래요. 하늘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삶 나 안 살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죠. 자살이 나쁜 것은요,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나, 참다운 자기 발견은 곧 하나님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거든요.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형상을 발견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말이든 쉬운 말이든 거짓에 자기가 어쩌고 뭐 겉사람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발견의 장소는 내 삶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 곧 알아차림이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처럼 귀한 신앙조차도 거짓의 자기를 확장하는 수단이에요. 거짓의 자기를 버리는 것이 신앙인데 말이죠. 이번 노예에 부노회장 3명이 출마를 했어요. 부노회장 하면 이제 1년 부노회장 하다가 이제 내년 노회장 하잖아요. 노회장 거기 나가려면 100만 원 내고 해야 해요. 그래도 막 서로 하겠다 야단이에요.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왔길래 저희가 또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나이가 좀 안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지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니까 찍어주시오 하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1년짜리가 뭔 하나님 영광 하겠으며 하나님 영광 생각해서 나왔냐 그랬어요. 하고 싶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다 안다고. 차라리 솔직하자. 왜냐? 정상적으로는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낫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귀한 신앙조차도요, 거짓 자기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지요. 거짓 자기를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든 거짓의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불행으로, 불행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고통 따져도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알아도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몰라도 고통, 알아도 고통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냐? 내려놓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힘 쭉 빼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하고 내 사정만 아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는요, 그렇게 생각은 가능하지만 행복이 꼭 그렇게 해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왜냐? 또 이루어야 할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이루어야 할 일이 행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언제나 행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한 발자씩 물러서 있습니다. 행복은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세요. 언제나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세요. 행복이란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행복한가? 행복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느끼는 행복이지,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아 좋다 그러면 지금 느끼는 것이지 내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어떤 데도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뿐이거든요. 시공간이란 말, 시공간. 왜 지금 여기냐 그러면은 시공간.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는 단순한 그 일만으로도 우리는 존재를 실감합니다. 현존재라고 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인 우리의 참다운 자기가 드디어 반응을 보였다. 이걸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 터 창조하셨으면 책임도 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며 두루 전하셨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고 하십니다. 오신 목적도, 사신 목적도,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도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실을 최후의 순간까지 드러내는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십자가도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짓의 자기를 내려놓고 참다운 자기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의식적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존재의 시공간인 지금 여기에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실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 살아있는 영혼, 푸시케어의 주인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